주안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닐수록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다닐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으면 나 교회 다녀.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뭘 믿는 거지? 내가 무엇을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막상 말로 내가 믿는 게 뭔지라고 표현을 하기로 시작하면 두서없이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진짜 뭘 믿는 거지? 말로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작년 어느 주일이 끝나고 한 성도님이 점심 식사가 다 끝나고 펠로시폴에서 저에게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매 주일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가끔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 같습니다.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언젠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도신경, 다음 주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흔히 크리드라고 하는 신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신경이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 엑기스를 명확히 해서 믿는 자들이 같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게 하는 통합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hared confession이에요. 같이 공동이 다 같이 믿는 믿음으로 이게 사람들을 unify,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그런 역할, 통합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신조는 자연적 전승의 형태로 가장 기초적인 핵심 내용이 전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조가 이렇게 전승되어져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더해지고 저것이 더해지고 혹은 이것이 빠지고 저것이 빠지기도 하면서 후대로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어떤 신조는 역사적으로 여러 신앙의 내용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생기거나 이단적 사상이 교회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을 때에 신앙의 선배들이 모여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의 바운더리, 여기까지만 기독교 정통 신앙이고 이걸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바운더리를 치고 확증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신조는 세례받는 이들에게 문답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믿습니다. 이런 문답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야 라고 새로 믿게 된 신자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문답의 형태에서 자기 고백형 신조로 발전되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것처럼 공동의 예배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지금은 시간이 좋아져서 PPT로 보면서 읽는데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다 눈 감고 외웠잖아요.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의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외워서 고백하는 신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깥에 갔다 다시 돌아올 텐데요.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은 현대의 컨템포러리 예배에서는 거의 신조를 공동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컨템포러리 예배, 쉽게 말하면 현대식 예배에서는요, 미국에서 특히 많이 그러는데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짧게 해요. 그리고 프리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컨템포러리 예배에서는 굉장히 단순화된 심플 포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세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형태이기는 하지만
2000년 동안 내려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 고백인 신조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그냥 각자 본인의 느낌에 너무 중점을 둔 신앙의 형태가 될 위험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공동의 신앙의 유산 2000년을 견뎌온 신앙의 컨페션, 신앙의 엑기스, 신앙의 맥시멈인 크리드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느낌에 feel good, today's worship so feel good, feeling에 의존하는 자기의 personal experience에 기초하는 신앙이 될 위험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고대의 신조의 형태는 고대 로마 신조라고 합니다. Old Roman Creed라고 되어 있어요. 약 250년에서 400년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후에 325년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주의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 위대한 지도자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반박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논리에 반박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다는 니케아 신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모여서 니케아 신조가 공식화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381년에 니케아 신조를 개정하여서 성령님의 신성과 부활의 믿음을 강조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형성되었습니다. 451년에는 칼케톤 혹은 칼세돈이라고 하는 신경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정의를 데피니션을 보다 정확히 명확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신경 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약 12세기경에 사도신경을 공식 신조로 확립하였고 이후 영국 성공회와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을 예배나 세례식 때에 사용해 왔습니다. 참고로 동방정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그들의 공식 신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로마 캐톨릭 처치, 그 다음에 영국 에피스코팔 처치, 영국 성공회,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처치는 다 어포슬 크리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턴 오르토독스 처치,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곳에 있는 동방정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크리드라고 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UMC 공식 찬송가, 우리는 여기 한국 찬송가가 있고 UMC 공식 찬송가의 880장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경이 있고요. 881장에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고 882장에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 버전이 있습니다. 잠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신경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말해서 그냥 니케아 신경이라고 얘기할게요. 니케아 신경은 좀 깁니다. 사도신경은 좀 짧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니케아 신경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에는 세례에 포함된 죄의 용서의 개념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사도신경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사도신경, 공인화된 사도신경, 전 세계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공인된 버전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구절이 사도신경에는 있고요. 니케아 신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주 고백하며 외워서 암송하는 혹은 매주 함께 읽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읽고 계시죠? 예. 할렐루야? 예, 집중해서 들으십시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오늘 제가 많이 설명드려도 단순한 지적 동의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또 하나의 지식을 더 쌓은 것에서 되면 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고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여러 아티클이나 책들을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 개를 읽고 나서 제 결론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 반에서 그 목사님이 설명하신 사도신경 해설이 사도신경의 내용의 해설과 더불어서 실제적 적용, 그리고 성도들에게 실제적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깊이 있는 해설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는 이재철 목사님 설명하신 내용들을 좀 많이 인용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교회와 종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다 따져봅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종말.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파트가.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순서대로 보실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는요 딱 한 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예, 내가 믿어요. I believe.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자, 여기서 대명사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건데 내가 뭐를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creed라고 하는 단어가 credo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credo는 심장을 뜻하는, 심장, heart를 뜻하는 cre, 그리고 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들인 do예요. 그러니까 credo는 뭐냐면, 믿음이란, 신조란 뭐냐면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뭐를 드려요? 나의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신조란 무엇이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지적 동의. I agree with you. No, that is not belief. 내가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라고 할 때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사도신경의 의미가 사뭇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첫째로 믿는 공동체의 교회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 creator, just creator. No, He is creator as well as at the same time He is my Father.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아버지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별로인 분, 안 좋은 분, 어떤 분은 아버지가 참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 같은 그런 처참한 아버지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이 증언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잘 돌봐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살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이수철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없음에서, nothing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조금도 되지 않을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에게 그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 상황을 주셨을 것이다. 그 상황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은 그분이 주신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나의 삶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나의 삶으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가 혹은 어떤 일이 내 앞을 막고, 혹은 그 사람이 혹은 그 일이, 그 상황이 너무너무 커 보일지라도 그 사람, 그 상황, 그 일 너머에, 그 위에, 그 뒤에, 그 속에, 그 아래에 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시고,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전능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해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내 눈에 너무 커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고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이게 전능한 것 같이 보여요. 이 사람이 전능해 보이고, 이 상황이 전능해 보이고, 이 일이 전능해 보여요.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overwhelm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라.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에 휩쓸리거나 침몰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치 강물 위의 배처럼 그 상황 위를 떠가야 한다. 가라앉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신 창조자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사도신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종말과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느냐?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분기점이에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핵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 신앙에서 한 발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죠.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나신 이래요. 아리우스는 예수님 사람이야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No.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랍비라고 하는 거 No!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미 태초에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보세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 사도들의 신앙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들을 모으고 모아 엑기스를 가장 간략한 형태로 전승해진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한 문장에서도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즉 딸이 있거나 다른 딸이 있거나 다른 아들이 있거나 다른 자식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데 독생자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 문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그 외아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예요? 나의 주예요? 우리 주죠.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나의 주? 우리 주.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이제 설명드릴 텐데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 고백은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어서 주님 보고 주님 일로 오세요, 주님 절로 가세요, 이리 오너라 절리 가거라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절리 가거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깨달으시면.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도 나한테 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온다? 넘어갑시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인생을 영원히 건져 올리는 유일한 길이김을 믿기 때문이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불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그렇죠,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인가 동시에 여러분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혼자 돛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철저히 공동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달라도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임을 믿으며 품으며 하나 되며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더불어 이 문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누군가가 자기의 문제, 작금의 문제, 시대의 문제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구해주기를 건져내길 원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정치적 지도자, political leader, religious leader, 종교적 지도자, 기업의 새로운 리더에게도 투영하기도 합니다. 다 자기 기대와 소망을 그들에게 투영해요. 프로젝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투영합니다. 프로젝트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우리가 주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집사님 넘겨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무의식에서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을 투영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문질러가 나오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고요. 할렐루야. 크게 따라합시다. 주님이. 자,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가시고 우리의 욕심, 탐욕, 잘못된 기대, 나는 옳고 세상은 틀렸다는 나의 중심성, 나의 이기심, 통칭하여 나의 죄성에서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의 이기성에서부터, 우리 인간 세계의 이기성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주님은 온 우주의 구원자세요. 나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구원자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시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인 마리아 안에서 잉태하시고 인간으로 나셨습니다. 신성을 지닌 독생자께서,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오신 것이죠. 그것도 가장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인간 어머니의 마리아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능을 다 제한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인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외로움, 기쁨, 괴로움, 아픔, 늙어감, 이런 걸 다 겪으신 것이죠. 이세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에 의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잉태되어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는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분은 우리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계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께서는 항상 그 상황 속에 잉태해 계신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으며 무슨 절망거리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넘지 못할 산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단 사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육체는 천한 것이고 영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고 받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다스리던 시기에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고 실제로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신앙 고백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고백이 사도신경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marvelous, spectacular, 그런 일이 사도신경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미라클이. 그런데 뭐라고 지적하시느냐? 오히려 수많은 기적 대신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왜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까? 예수님한테
병자 고치는 거는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5천 명 먹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벌겨벗금 당하시고 못박힘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치욕받으시고, 이게 훨씬 어려운 거죠. 그것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이 모든 거를, 쉐임풀한 모든 걸 다 당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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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까 성가대가 찬양하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 개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고양이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윤 집사님, 고양이, 개 아무리 사랑해도 개를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저보고 물으세요. 저희 집 고양이는, 제가 고양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고양이를 위해서 죽을까요? 노노노노노노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아무리 고양이를 위해서 대신 죽겠어요? 고양이가 죽으면 마음은 아파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욕당하시고 치욕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미라클 오브 미라클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이사야가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모를까 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목사님은 더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의 최종 결정권자가 빌라도였음을 상기시키며, 또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무슨 말이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 피에 대해서 깨끗해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난 죄 안 졌어, 난 예수님 피에서 깨끗해. 죄를 안 짓는 삶에서 만족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원, 힘과 자리와 능력과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살라는 이야기죠. 책임을 회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책임감 있는 쪽에 책임적 존재, 책임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으신 후에 장사되셨고, 장사되신 지 사흘째, 즉 3일이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출발점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 죽임당할 것, 창피당할 것, 벌겨벗겨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 숨었습니다. 그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다 숨었어요. 무서워. 다 숨었어요. 다 겁먹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원 의원들이 모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상원 의원들이 뭐 이렇게 땅땅땅 쳐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이겠다고, 권력자였어요. 너 죽어, 한 번만 더 예수님 얘기하면 우리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본보기로 죽였으니 공개 처형한 거잖아요. 공개 처형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똘마니들도 두려워 떨 것이라 생각하며 위협했어요. 공포 정치를 했으니 지들이 알아서 다 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자세로 전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Jesus is Son of God and Christ. Jesus is Christ.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바쳤습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담대함, 기죽지 아니함,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의 부활 체험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죠. 인간을 두려워 떨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대개 사람을 제일 두려워 떨게 하는 건 대개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위협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믿으신 하나님이 완전히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처럼 그들이 믿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끓는 물에 죽고 팔 잘려서 죽고 목 날라가서 죽고 어떻게 사자의 밥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 하나님이 나도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소망과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병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혹은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그 다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하신 것이죠. 이 목사님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적 출생을 통해서 생물학적 출생을 통해서 오셨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생물학적 출생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든 인간적 출생, 인간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이들 중 자칭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거짓됨이 바로 이 신앙 고백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성육신 자기비와 낮아짐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주로 오실 때는 다시 인간의 어머니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어머니가 있는 사람이 막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했을 때 내가 재림주야. 그럼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사도신경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서 오신다고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령을 믿사오며, 세 번째 파트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의 원문 라틴어에는 여기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령이 그냥 어떤 무슨 은사나 파워 같은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래전 한국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 때 성령 받아라, 성령의 은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임프레션이 있었냐면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뭐 받는 건가 보다, 뭐 에너지 같은 건가 보다, 뭐 에너지 하는 것처럼 뭔가 뭐 받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많은 신학자들, 저술가들, 목회자들, 설교자들에서 성령은 어떤 띵이 아니라 뭐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이 똑같이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죠.
더불어 사도신경은 우리가 거룩한 공회, 보편적 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인종, 특정 계급, 특정 사회적 지위, 특정 무리들만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이 아니고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진정 이 문장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사귀어갈 수 있는 소그룹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와 로마서 6장과 8장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듭난 신자를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의 죄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짓는 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지을 죄들도 주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죄 용서, 현재의 죄 용서, 미래의 죄 용서를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으라는 건 아니죠. 무슨 죄든 다 용서해 주시니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심을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시간이 갈수록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헬라 철학과 같이 영혼이 몸을 탈출하고 몸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사시는 집이라고 했어요. 헬라 철학은 물질 세계는 하급 세계고 영은 고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하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 버리고 가고 영혼만 탈출하는 게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해서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몸의 부활을 믿고 새 몸을 입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몸, 병든 몸, 낡은 몸, 이미 화장해서 없어진 몸, 매장에서 없어진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끗하고 흠도 하나도 없고 한 깨끗한 새로운 몸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The new body is coming. 사도신경의 끝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생각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종종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우리의 모든 바람,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시간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겁의 시간, 영원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임을 기억하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이라면 바울은 실패자이고 불행자입니다. 처참하게 참수당했어요. 베드로는 루저예요. 십자가에 발가벗김 당해서 거꾸로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시간 동안 인간의 시간,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실패자, 루저, 망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 전승은, 기록들은 그들 안에 사람들이 끌 수 없는 소망의 불빛, 소망의 눈빛, 희망과 고대함, 기다림의 불빛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눈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뺏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 영생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죠.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실 선물, 충만함, 소망, 상급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행과 불행, unhappiness, happiness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기 쉬운 우리에게 뭐라고요? 진업,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2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황, 세계, 미국, 한국,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여 폭탄이 하늘에서 융단 폭격을 하고 여기저기 지뢰가 터지고 시한폭탄이 터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산불이 나서 통제불능의 상태로 집과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갱들이 나라를 집어삼켜 무법지대가 됐어요. 어떤 이는 하루아침에 해고가 됐어요. 어떤 이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직장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직장이 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단적인 해고될 위협에 처해 있어요. 어떤 국가는 무역 흑자를 맛보고 어떤 국가는 무역 적자를 맛보고 어떤 곳에서는 독재가, 어떤 곳에서는 사회 정치 시스템의 붕괴가, 어떤 곳에서는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가정은 경제적 위기, 어떤 가정은 신분적인 위기, 어떤 가정은 가정의 위기, 부부의 위기, 어떤 가정은 미래가 막막합니다. 어떤 이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어떤 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면 어떤 이들은, 어떤 집단은, 어떤 국가는 해피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위기를 하는데 특별한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집단마다, 국가마다 다 다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는 다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할렐루야.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 친히 역사 한복판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심을,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친히 죽어주시고 고난받아주시고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희망의 주님이 우리의 부활주이심을, 할렐루야.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지금 당장의 시기를 넘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또한 우리 이웃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